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리니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에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너의 아내이거든 어찌 너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너의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너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 4명을 봐라라고 제시해 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4명은 마치 릴레이 계주 선수와 같습니다. 400m 릴레이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박진감 넘치죠. 한 선수가 100m씩 뜁니다.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아브라함 첫 번째 주자입니다. 요셉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매우 중요해요. 이삭도 중요한데 오늘 그 이삭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우라고 이삭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던 것과 똑같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가다가 중간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가지 말고 스탑해. 그랄 지역에서 머물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또 헤매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때처럼 또 실수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때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그럼 그렇지. 너가 이것밖에 안 돼. 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를 겪었을 때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이 문제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생각난다.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지. 큰 흉년을 피하려고.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믿음의 결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수도 그랄에서 멈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삭은 첫 번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세속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야 한다면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압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장차 망할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안목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안타깝지만 먼 훗날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에 투자하죠. 주식에 투자해요. 왜 투자합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을 기대하고 합니다. 그런데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혀 있고 이 세상의 말에는 어쩜 그렇게 열려 있는지,
여러분의 귀는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제 귀를 만져보더니만 당신 귀 참 얇다. 당신 귀 참 얇다. 그래요. 제 귀가 얇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 말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저는 귀가 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너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너 씨에게 주리니 너 씨의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너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잘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잘 못 만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논팽이였고 날마다 술만 마시면 엄마 그냥 두드려 패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술주정하고 그런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인생 역전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평생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셔요. 그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아버지도 용서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되풀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자식들 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를 내가 너 자녀 키워준다니까? 너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세계 무역 센터 국제 부총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갈 때 그 엄마가 달랑 티켓 한 장 끊어줬대요. 왕복 티켓도 아니고 미국 가는 티켓만. 그리고 봉투 하나를 줬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봉투에 얼마나 들었을까라고 열어봤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돈은 아니고 달랑 그 한마디. 근데 그것을 붙잡고 미국 가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공을 했습니다. 동양 최초로 월트레이드 센터의 수석 부총재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세계적인 부자들이요, 세계적인 정말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이 평생토록 몇 대 걸쳐서 먹고 마실 만한 그런 분들이 자식들을 교육시켜요. 왜 교육시킵니까? MBA를 보냅니다. 왜 MBA를 보내죠? 아무리 물려줘봐야 내 자녀들이, 얘네들이 이 재산을 굴릴 능력이 없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보내는 거예요. 길을 쓰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셔요. 이제 이삭이 한 2번째 실수를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이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랄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리브가가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사라도 예뻤고 이 집안은 어떻게 와이프들이 다 예뻐요. 사라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죽을까 봐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자.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해요. 진짜 부전자전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저의 좋은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저의 안 좋은 점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우면 거짓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에 압도돼서 거짓말을 해요. 두렵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 하나님만 잘 믿고 가면 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맹세까지 해주셨는데, 그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 크리스찬들에게 이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결국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불청객입니다. 성경은 600여 차례에 걸쳐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란 믿음의 결핍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장애물에 대한 착시현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크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위축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고 회피하게 만들어요. 과장이 두려우니까 이 주임이 출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카톡을 보내요. 1시간이나 남았는데 거의 다 와갑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그때 저희 큰아이가 한 5살인가 4살인가 됐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부분을 하다가 양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걸 아빠한테 던져. 나 골리앗. 그래서 너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에이 받아라 라고 던지면 아빠는 이렇게 넘어질 거야. 깨꿀락할 거야. 그래서 아이한테 그걸 주면서 던지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받아라 하면서 던져.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겁을 줄 거야. 쫄지 말고 그냥 던져. 그러나 넘어질 거야. 근데 내가 골리앗, 나는 골리앗이다. 이러면 나를 어떻게 보고 너가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겁을 주니까 얘가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던졌어요. 얘가 던지기만 하면 난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청각 교육으로 얘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얘가 쫄아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연기를 잘해버린 바람에 쫄아가지고 그걸 못 던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마귀는 진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착시현상 때문에 마귀가 너무 커 보이니까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쫄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에서 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두려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움 더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방법은 시선을 옮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유약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두려움에 종속되도록 하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셔요. 이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메시지는 세상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 세상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 창세기 26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너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너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너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너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니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의 죄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건들려고 하니까 재앙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어떤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막아주지 않았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죠. 왜 그때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총기 난사 사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 그 총기 난사범을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왜 방아쇠를 당기게 하셨나요?
심지어 그 방아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마다 사사건건마다 나서셔서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세상으로 하여금 쪽팔림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죄를 짓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들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삭의 모습을 누가 봤냐?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었나 봐요. 서로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막 난리를 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여기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애굽으로 치자면 바로처럼 블레셋의 왕 이름이에요. 왕을 명칭하는 이름이에요. 왕을 호칭하는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왜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냐? 너 백성 중에 하나, 내 백성 중에 하나가 건들 뻔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이삭이 불신자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합니다. 이삭의 경우도 오히려 불신자 아비멜렉이 신자 이삭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덮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까발리실까? 왜 세상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게 하실까? 왜 우리의 잘못을 노출시키시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창문 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상한 짓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어떻게 해서 이삭의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잘 될 때 시기의 영이 발동합니까? 저의 경우는 누군가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줄 때는 우리 아이가 잘할 때였어요. 남의 집 아이가 잘 될 때는 박수를 별로 쳐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이거라고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자식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자랑을 할 때 박수 쳐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보세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놀라운 것은 이삭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한 번쯤 이삭을 혼낼 수도 있잖아요. 이삭을 미끄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너 거짓말한 벌이야. 그런데 거짓말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땅을 파고 씨를 심자마자 100배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해 나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는 그곳에 정착했고 씨를 심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 14, 15, 16절을 보세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람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견제하고 텃세를 부립니다. 꺼져, 나가, 이제 나가주세요. 너가 우리보다 강력하니까 무서워, 두려워, 나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돼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같이 맞짱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물러났어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러서 아버지 시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종들이 판 우물에서 드디어 물이 솟아납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26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팔 때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다툼을 뜻하는 에색. 자, 이번에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방해라는 이름의 심나로 지었습니다. 다투고 또 방해하고. 자, 이번에도 이삭이 양보하고 더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더 멀리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널찍함을 뜻하는 르호봇. 넓다, 넓은 곳, 드넓은 곳, 그런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밀려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한 번 팔 때마다 수십 미터씩 파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때 무슨 굴착기가 있습니까?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다 수작업을 했을 거예요. 한 번 팔 때마다 하루만 걸렸겠습니까? 며칠 걸렸을 겁니다. 그 중동의 땡볕 밑에서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파놓으면 또 와서 방해하고, 파놓으면 또 방해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삭이 너무 착한 거예요. 다투지 않은 거예요. 양보하고 그냥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에 있어서 강자지만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군인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불의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무책임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삭은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넓혀주셨습니다. 여기 26장 22절 하반절만 보세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읍시다. 사람들이 괴롭히고 시기하고 우리를 향해 시비를 걸으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소를 넓혀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들과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옮기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리를 예배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열방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르심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드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공격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양보하고 참고 견디고 뚜벅뚜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려는 그런 존재임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의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제는 그 실수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에 속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아버지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음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당신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